오늘 다시 우리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7번째고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아주 작은 일화 한 가지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20대 신학생 시절에 로마서를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다 읽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읽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로마서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점점 이 로마서의 묘미에 빠져들면서 그날따라서 너무 이 로마서가 정말 꿀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읽다가 중간 정도 갔는데 이제 안방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른 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끊고 가서 밥을 먹으면 이게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미루고 밥도 미루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다 읽었던 그런 경험 아직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성경의 보석이라 그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유대인 출신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좀 왜곡되는 그런 현상,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급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교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보냈던 문서가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그리고 오늘 4장에까지 온 로마서이죠. 형식으로는 편지죠. 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읽어보면 편지인데 뭐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그 기독교 교리를 해설한 하나의 일종의 종교 문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교리를 설명하는 종교 문건이다 보니까 내용이나 문체가 딱딱하고 그리고 건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를 왜 사람들이 성경의 보석이라 그랬는가 라고 이해가 되는, 그렇게 저절로 끌리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로마서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다 보면 우리 독자들이 그 상상력을 막 이끌어내는 문학적인 아름다움, 그런 것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4장의 12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2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그 12절 한 단어 있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의 발자취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의 행위는 눈에 보이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믿음의 어떤 행위는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발자취라는 좀 문학적인 상상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씀으로써 믿음의 발자취,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신앙이 혹은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단지 예수 믿고 복 받고 혹은 단지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이런 단편적인 수준은 너머의 세계를 그려보게 하는, 그래서 자칫 기독교 교리가 로마서가 교조적이거나 혹은 딱딱해질 뻔했던 그런 신앙의 교리 혹은 구원의 교리를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의 발자취라는 이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장을 읽으면서 역시 사도 바울이다, 그런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발자취,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죠? 발자취. 그럼 어떤 발자국 그림이 떠오르죠? 혹은 지나온 과정들, 혹은 지나온 어떤 세월들, 혹은 지나온 그러면서 겪었던 많은 수고들, 이런 것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중간의 과정, 중간에 어떤 시간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발자취라는 용어가 품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림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이런 중간의 발자취보다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이 발자취라고 하는 요소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발자취 말하면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출발점. 그렇죠? 걷기 시작한 그 발자취가 시작된 어느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선에서 멈춰 서죠. 그래서 마침내 끝난 마지막 끝 지점이 있어요. 시작점과 끝 지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발자취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 일종의 수사학적인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발자취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디죠? 아브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발자취 끝 지점,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십자가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절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다시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 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그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고 거기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16절 하반절 좀 보시죠. 16절 넘겨보세요. 중간 뒤쪽에 보면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라고 3절의 시작점의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다시 시켜주고 있죠. 흔히 이것을 우리 기독교 믿음의 족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소위 계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족보가 있는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 듭니까? 내 믿음의 족보 출발점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 내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누가 말해서 나도 믿어볼래 가 아니라 믿고 알고 보니 내 신앙의 출발점이 그 구약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그 시작점에서부터 오늘 나에게 이어져 있구나. 내가 이런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다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대와 민족을 초월하는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시공간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에 나타나는, 역사에 실제하는 그런 종교다.
그런 신앙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이 정도 이제 설명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족보가 있고 정통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그런 신앙이구나. 굉장히 자랑스러운 측면이에요, 이것이. 오늘 4장에서 자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랑은 자기 신앙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 누구를 염두에 뒀겠어요? 유대인들.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그 행위를 염두에 두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뭘까요? 내 신앙, 우리 신앙의 족보, 출발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의 출발점인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었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신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 믿음의 출발점, 그 시작점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나로부터 내가 믿는 그 선부터 너의 믿음이 시작됐구나 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시작점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자리, 거기서부터 보신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믿음의 발자취 시작점이다. 내 믿음의 발자취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다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죠.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있다. 나에게도 닿아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좀 신비로운 일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할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껏해야 이 땅에서 몇십 년 산 겁니까? 단지 몇십 년 우리가 살았을 뿐인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때 그 일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이어져 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네.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그 선, 거기서부터 출발이었다. 오늘 저는 이 4장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뜻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시편 71편 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기대해 왔습니다.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드셨다. 시편 139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시편에 보면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체질을 아신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44장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너희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너희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제 인지가 발달한 다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듣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점을 어디로 보냐니까 네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너희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출발점, 발자취, 그 출발점 시작점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부터다 라는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타당한 말씀인가.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의 저나 오늘 4장을 다시 곱씹어 보면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 자랑할 만한 신앙이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신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발자취가 시작된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이제 가을 야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1회초 첫 타석 거기에서 그냥 솔로 홈런 쳐낸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너의 시작은 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시점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야구 시작됐겠죠. 뭐 점수 주고받고 하면서 거의 이제 무승부 같다고 쳐요. 이제 남은 것은 9회 말 마지막 역전 밀어내기 한 방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십자가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가 쉬웠겠습니까? 십자라고 해서 그냥 십자가였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뭐 십자가 신앙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 신앙 말로 하면 저절로 그것이 십자가 신앙인가?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믿으니까 믿은 거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일이 저절로 쉬웠냐라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인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의 죽은 사람,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시작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구약으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그러셨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자동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됐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오히려 더 불가능의 상황에 던져진 거예요. 그냥 세월만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된, 거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까지 그냥 세월이 가는 거예요. 단지 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을 신학에 와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말하면 예수님을 말씀해야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절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등지시거나 혹은 십자가를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거기에 그냥 계셨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십자가 신앙인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씀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결과물은 십자가 영광이다. 십자가 영광.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의 발자취 끝자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거죠. 믿음의 발자취 끝은 십자가 영광이다. 오늘 이거예요. 믿음의 발자취 끝은 십자가 영광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믿음의 발자취 끄트머리가 십자가 영광일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지만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신앙의 끝은 멋이다 그랬어요. 뭘까요? 내 신앙의 끝은 멋이다 그랬는데 우리 신앙의 끝자락 마지막 활용점정 뭘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빛날, 거기서 멋지게 아름답게 펄럭일 우리 신앙의 끝자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24절,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서도 당시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거죠. 네. 어때요? 기독교 신앙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명백합니다. 뭐 여기에 기독교 신앙 이 단순한 명제에 이렇다 저렇다 뭐 토를 붙일 것도 없어요. 뭐 장식할 것도 없고요. 더 크게 확대하고 과장해서 미화시킬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독교 신앙은 아주 명백하고 그리고 단순 명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왜 이런 지점을 다시 이렇게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그리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왜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교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이 로마교회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이 복음에 이렇게 저렇게 막 칠을 하는 거예요. 색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이비 MSG를 막 갖다 막 뿌려대요. 때로는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뭐 뺐다 넣었다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요. 기독교는 이거야.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자기들이 막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혼을 홀라당 다 빼먹어 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다시 기독교 구원의 공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틀을 재학습시키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오늘 이 로마서 편지입니다. 특별히 4장 오늘에서는 그 믿음의 출발점과 믿음의 끄트머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오늘 믿음의 발자취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믿는 시점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모태로부터 믿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녔던 그 언젠가부터 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날 가면 빵 주고 뭐 준다고 해서 빵 좋아서 교회에 다녔던, 그런데 그 어느 날부터 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 돼서 세례받은 그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믿음의 시작점, 믿음의 출발점 각기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시작점이 언제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일단 기독교 믿음이 시작됐다면 그 사람 믿음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은 바로 그 장면, 그 사건에 겹치게 된다, 겹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겹치는 그 시작점에서 과거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의 발자취다, 이 단어 하나에 숨겨놓은 믿음의 시작점 발자취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시기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좀 다르게 시작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크게 보면, 넓게 보면 그렇게 시작돼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내 믿음의 시작점, 출발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자리에서였구나. 거기서부터 오늘 내 믿음이 그렇게 시작됐구나. 무슨 느낌이 옵니까? 내 믿음이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그 옛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시작됐구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절절하게 고백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지난번 3장에서 우리가 봤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3장 24절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 속죄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처음에 선물부터 받고, 일단 선물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발자를 시작한 것이구나. 그런 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행운아들인가. 선물부터 받고 믿음의 발자취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두 번째가 뭡니까? 끄트머리죠. 믿음의 발자취, 마지막 끄트머리. 우리를 마지막 멋지게 장식할 마지막 그 지점,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영광이다. 그런데 그날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잡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다른 한쪽 그림을 또 보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참으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 그 기쁨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가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말씀 들어보면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 기쁨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당신의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치욕과 부끄러움을 모두 이기시고 그리고 참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은 내 믿음의 발자취 마지막 끄트머리 그 지점입니다. 거기는 십자가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바울이 이 말씀 곰곰이 다시 생각하고 믿음의 발자취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이 단어 하나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언제 뭐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뭐 숟가락 얹을 그런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물 미리 예배해 두신 기쁨이라는 그 선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자랑할 기운이라도 남아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간명하고 분명한 기독교 교리 구원의 공식 세 가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뭐 신앙이라는 게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제멋대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뭐 오리고 붙이고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 66권이죠. 꽉 짜서 한 줄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출발점, 출발점은 아브라함에게서고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 마지막 끄트머리는 주님의 십자가 영광이다. 다시 한번요. 이거 이제 66권 짜서 한 줄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 믿음, 내 믿음의 발자취 출발점은 아브라함에서고 그리고 내 믿음의 발자취 마지막 끄트머리는 주님의 십자가 영광이다. 나는 거기를 바라고 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부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오늘 여기까지
입니다.